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전환적인 과정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 38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세대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지 않는 세대에는 다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냥 죽는다는 의미는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참 서글프고 마음 아프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들어간 사람은 제1세대 중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였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앙망하고 그분만 쫓아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확증적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을 끝나면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죠. 영원히 쇠하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 있을 그 처소가 다 각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간다. 그것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거잖아요.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끌어올려가서 부름받게 된다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증적인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지도자 모세와 장로와 대표자들이 있고 회중들이 있는 그 앞에 나아가서 일어서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랬잖아요.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딸들만 있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말씀의 법칙과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집안의 그 가정의 기업은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이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 무르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타지 모압 땅에 가가지고 한 가족이요 어찌 보면 불행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부인 며느리들만 남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중에 마지막 최후까지 남아서 어머니를 쫓아가가지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룻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침내 후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예요.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것으로서 그의 삶이 끝날 뻔한 경우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누굽니까? 기업 물음의 사명을 감당할 제2인자입니다. 제1인자가 이 룻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1순위의 기업 물을 받을 자가 자기의 고난을 포기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발을 거꾸로 신는 것처럼 자기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기업물을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이 보아스가 순위가 되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후사를 잇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룻기 신앙의 결론적인 것입니다. 눈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소망되는 것들이 다 자기 앞에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속한 내 분깃을 하나님은 준비시키리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일어나가지고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지도자 모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죄는 없었고 고라 자손들이 일당과 더불어서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회중에 몰려 휩쓸려 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그 죄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범죄, 자의적인 죄로 죽게 되었다.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슬로보아 딸들이 오늘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죄로 죽었고, 그런데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명성과 그 이름이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등록되어 기업을 자리매김하는 역사를 부여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소문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 딸들이지만 이 5 딸들이 있으니까 기업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 형제들에게 갈 그 몫을 우리 딸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간절히 청원하니까, 여러분, 2번째 단락에서 모세가 이 급보를 전해 듣고는 모세가 이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재판자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혜로운 것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철칙에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실 말씀이 없으니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 그렇지, 하나님께 아뢰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구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고합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기업을 물려달라고 청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참 모세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어떤 때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이, 정해진 법칙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모세는 모든 것의 근원의 철칙을 내려주신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듣고 보니까 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 앞으로 혹시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업 물을 것이 취소되고 형제들에게 돌아가버리고 그 사람의 명목의 기업의 역사가 끊이게 될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주어라. 딸들에게 없었을 때 형제들에게 가고 아주 중요한 철칙을 내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이 유교적인 이 생각 속에 있는 분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딸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에게만 치중하고 상속분을 주고 또 비전을 주고 또 아들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 오늘 본문 예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예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재산이나 탐내고 그거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런 욕심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분명히 보면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목, 우리 후세대들의 목도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미래의 비전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유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 하여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없애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원함으로써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바르면 하나님의 생명된 그 구속사적인 은혜 안에서 정도의 길로 바르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개혁자 존 낙스는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히 나가서 청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전례 없는 요구 앞에서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모세야, 저 5 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편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서도 유지되고 이룰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원문에 보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캐닛입니다. 그렇다. 아이고,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손가락질 하듯이 탁 꼭 집어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무시당하면요, 그것만큼 불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에서 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생각과 내 뜻에 공감해주면 참 어깨가 들썩이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데 무시당하면요,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 슬로바세 딸들아, 너희들의 말이 맞다 하고 손으로 가리키듯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시편 10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고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0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시는데 여러분 직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탄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올리듯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보장받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넘길 것이요. 이전에 선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딸들이라고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적인 편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딸들에게도 주셨는데 참 복된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었느니라. 판결의 율례가 되었느니라. 판례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이요 판정을 내릴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판례가 있나 한번 봅시다. 판례가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이것이 관습적인 것이든지 법률적인 것이든지 뭔가 이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의 판결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공평의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앞으로 이것이 기준이 되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려줬으니 모세도 신바람이 나고 슬로바세 딸들도 신바람이 난 겁니다. 고든 외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슬로바세 딸들이 단순히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비전이 있으면요 바꿔집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인정해 주시고 소원을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슬로바세 딸들과 같은 영적인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 말고요 하늘의 신령한 기업.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그래서 하늘 기업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그 몫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요? 일하는 목적이 뭔가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요, 100이 필요하면 1000을 주시고 1000이 필요하면 10,000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026년도 오늘도 3월 23일 아침을 맞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또 개인의 심령에도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